오늘은 끝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의 사랑 없는 권고와 정죄에 대해 지쳐 고개를 돌리고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토로하며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일종의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난에서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기에 바로 그분에게 온 마음을 쏟아 격하게 호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변론하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선 그 손을 나에게 대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 또한 부디 자신을 치는 그 손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이 첫 번째였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힘겨우니 제발 이제 그만 멈추어 달라는 신음이 그에게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할 테니 하나님께서도 부디 내게 대답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고백과 간청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지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온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 같았으나 정도가 심해지고 친구들의 질책까지 더해지자 이제 어느 정도 그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결국 욥은 오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전혀 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종종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꾸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나의 의로, 나 자신을 향한 기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죄인이거나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인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온 마음을 다해 서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죄인된 존재 자체를 드러내시고 변화를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의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그분의 제자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의 기도는 다시 말해 24절과 25절 말씀 속에서 왜 나를 원수처럼 보시는가? 나를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같이 버리시는가? 말하고 있는 이 한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어떤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가로막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앙망했던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추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든 내가 의인이든 내 눈에 보이는 나 자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그런 자유함이 넘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며 탄식하고 예배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근원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며 내 존재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겸허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은 욥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자랐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 존재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가지를 뻗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이어서 다시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삶들의 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생의 끝을 의식하게 되며 이것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던 인생이 멈춰서서 자신의 연약함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은 사라져버릴 이 인생 중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너져버릴 이 인생 속에서 사라져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끝을 의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없을 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는 끝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지혜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욥이 인간의 나약함과 끝을 고백하며 신음하는 장면을 통하여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고난과 결국에 찾아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임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끝날은 어떤 날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날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늦게 오기를 바라는 저주와 불안의 날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겪으며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 오기 전에 어서 더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생각할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나만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왔구나. 이제라도 더욱 힘써 소중히 살아가 보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등불 든 열처녀처럼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겠구나 결단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인생에 묶인 바 되어 우리 인생의 끝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날에 대한 소망도 잊은 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습관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과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믿음이 고난 중에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반응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각자의 연약함을 깨닫고 끝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지, 아니면 겸손히 나의 약함 속에서 더욱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며 엎드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너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라는 그 선포가 그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절망의 소리로 들리는가? 아니면 아멘,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제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라는 소망의 소리로 들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한계와 끝을 깨닫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끝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오늘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매 순간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토로하며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더욱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이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 주시는 끝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